오늘 말씀에서는 택한 족속의 신분, 우리 신분을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 하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표현하는 오늘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이 말씀은 목사들을 위해 쓴 거야, 일반 성도들을 위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써놓은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신분,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해요. 이기적이고 거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참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되라고 또 후반부에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왕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스리는 그 밑에 방백들,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그걸 선포한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또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제가 이번에 대통령 파면되니까 이 말씀 준비하지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정리했었거든요. 9절 상반절로 보죠.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럽니다. 본구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명시하는 성도로서 지니게 된 존귀한 이름을 지닌 네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따라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이 그러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지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실 정도로 크게 사랑하셨지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인도할 때
그들에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야, 이게 뭐냐, 그래도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고 9절 하반절을 봐요. 그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 주님, 그러면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주님은 왕되고 나는 우의정, 얘는 자의정, 우리는 막 완전히 온통 이렇게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는 걸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똑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너희가 권는 걸 받아서 할렐루야 주여 하면 막 넘어뜨리고 이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4가지 이름의 특권을 주신 이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선전하게 하려고, 알리게 하려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 이유가요, 어디서 어깨 힘주고 폼 잡고 우와 이리 와 축복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제 헌금 내고 제대로 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11조도 다 내고 그래. 누가 내야 돼요?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린 다 받을 줄 없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네 11조 다 내라 이래야 될 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저 길거리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도전하래요. 이거 해봤습니까? 기회만 되면 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저는 방기병이었어요. 여기 뭐 장교 출신 분들도 있고 한데, 방기병이 연대 인사과에서 격리를 맡았는데 최고 하급이죠. 군대에서 최고 하빨이라 그래요. 현역 일병에게도 네 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때 소령인 인사 팀 책임자가 축하한다. 그리고 원래 방위병 2명 들어온다고 회식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과는 돈이 많더라고요. 제가 격리를 봤으니까 방위병 2이 왔다고 통닭시키고 여기에 맥주 쫙 가져와가지고 한 잔씩 돌려요. 맥주 받아.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소령님, 저 예수님 믿어서 술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줘버렸어요. 누가 보면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밝히자. 여기서 두들겨 맞아도 좋고 쫓겨나도 좋다. 확실히 첫 선부터 제대로 긋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시도했어요. 소령님이 방위병이 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어서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돌리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 그리고 그분은 계속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른 사람들도 막 난리 났어야 되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네.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과에서 그 차트 글씨를 쓰게 하려고 글씨 연습을 그래요. 박예병이 일주일 동안 매일 A4 용지로 가득 글씨 연습을 내가 써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돼요. 요렇게 써라 가르쳐줘. 첫 번에 썼어요. 복음에 대한 걸 간단히 써봤어요. 근데 계속 써? 안 돼. 그 다음부터 복음을 명확하게 써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리 와봐. 요 또라이가 너무 이상한 거 써왔어. 이리 와. 거기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가 써간 걸 읽어요.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 다음날 또 써가갔어요. 또 읽어. 야, 얘 또 써왔어. 이리 와, 모여. 일주일 내내 제가 써간 복음을 순서적으로 써간 걸 다 읽더라고요. 하여튼 이놈 진짜 꼴통이다, 야. 예, 저 예수 믿는 꼴통 맞습니다.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10절에 넘어가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되는데 전에는 아니었잖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 첫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긍휼을 얻은 자들로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증거해야죠. 이제 11절과 12절로 넘어가죠. 이제 표현하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는 사람들이라고 보고가 있었어요. 회방을 하려고 기독교 전체의 압박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악한 보고를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므로 비하여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됐지요. 이 핍박의 날들이 연속에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핍박의 길이 열리는데 13절 같이 읽어보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야,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때려 죽이고 잡아가서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를 끌고 와서 물어 죽이고 있어요. 이 왕에게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래요. 그거 어떻게 순복해요? 야, 이게 뭔가? 주를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셨던 하나님이 엊그저께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14절 넘어가 보지요.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순복하는데 그걸 선포한 헌법 재판관들에게도 하래요. 순복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됨을.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이고 로마서 13장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놓은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이 한 게 아니다. 필요해서 하셨다. 그리고 그 권위에는 순종해라. 이제 오늘 기도 제목에 거기에 나와 있지요. 우리나라를 위하는 참으로 유익한 왕,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굴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제가 판단을 잘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 장로 드릴 때는 무조건 그 장로 찍었어요. 왜? 그래도 장로라니까. 그런데 다른 때는 대부분 여보 이번에도 우리 기도하고 제비 뽑자. 솔직히 우리가 뭘 알겠어. 방송에서 맨날 떠들지만 대통령 후보 이름 쭉 적어놓고 종이 펴놓고 기도해요. 여보 뽑을게. 여보 이번에 누구 찍자. 그걸 가서 찍어요. 솔직히 저 잘 몰라요 정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솔직히 몰라요. 누구는 빨갱이라고 누구는 어떻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빨갱이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말하고 어쩌고 이러는 거 잘 못 받아들여요. 앞뒤가 정확해야 받아들여요. 제가 엔지니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오고 여보 이번에 누구 찍으려 한다. 가자. 알았어. 하나님은 어떤 왕이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순복하고 선을 행하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되고 나면 순복하셔야 됩니다. 저놈이 되면 안 돼, 나라 망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그래도 당선되면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허락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 마음에는 안 들리지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대통령 너 내려와 이씨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은 성경을 안 보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사람이 너 내려와 본다고 내려와요? 오히려 다음 대통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순복하며 나아가고 그들을 공경까지 하래요. 17절 후반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래요. 이 왕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 시대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스리죠. 그들에게도 순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은 하지 말랬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주님 성령이 임하면 권위를 받고 걷는 걸 받고 그럼 우리 로마 군대고 보고 다 한 방에 물리쳐버립니까? 주여 로마군 한 방에 쓰러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파감 다 쓰러지고 우리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건 너네 알 바 아니고 복음을 전해 그래요.
권능을 주시는데 복음 전할 권능을 주신다. 너네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 지도자에게 순복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특별히 한 2개월 정도 뒤에 대통령 선거가 되겠지요. 누가 출마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각 당에서도 몇몇이 서로 싸우면서 각 당의 대표가 되려고 애쓰겠고, 각 당에서 싸우다가 또 밀린서 또 다른 당 이름으로 또 출마도 하고 이럴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는 자가, 옳은 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행을 행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라를 위해 반대 대보마하고 막 이러고 하지 말고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나아가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16절이 뭐라 그래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5절 같이 또 읽을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나빠요. 아유, 저놈들이 진짜 정부를 위해서도 얼마나 들이대는지 몰라요. 압박해야 돼요. 그게요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정치적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어떤 분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걸 주관하며 하나님의 글을 받으시고 이렇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지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열어놨지요. 우린 다 대제사장 같은 자로서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잘 섬기는 어떤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이렇게 서가야 되고 복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있게 되지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7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단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죠.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아요.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자를 찾겠어요? 아, 윤석열 파면됐어, 잘 됐어, 이야. 어떤, 저거 봐라. 저 아주 이상한 놈이네. 저 좌파야?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우면, 아유, 저 왜 저래 도대체. 이게 마음을 나누게 하는 요소가 된다. 윤석열 파면이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이 새로운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나라가 됐지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나라의 깃털이 더 든든히 서가겠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택한 족속의 신분,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권위 아래서 순복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귀한 존재,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안에서 소유된 백성임을 인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여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모든 권위에 순복하며 선행을 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욕먹이지 않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권위들에 순복하며 선행을 하며 나가는 자에게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